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때 집중합시다. 네.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들으셔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잘 새기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한 달 이전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지난주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쭉 우리 신앙의 베이직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은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요? 대답이 어렵습니까? 살아야겠죠. 근데 세상 가운데 산다 그럴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어떠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가정생활의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아니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더 넓게는 지역적에 따라서 부부의 역할이 다 달라요. 한국에서의 부부의 모습, 중국에서의 부부의 모습, 미국에서의 부부의 모습, 심지어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여인 여러분들이 거기 안 태어나는 게 참 다행이죠, 그죠? 예, 그쪽에서는 거의 인간 취급을 거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 받은 내가 가정에서의 어떤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없어요. 되게 유교적인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심지어 지역에 따라 전라도에 따라 경상도의 모습, 강원도의 모습,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 근데 그런 게 모두 성경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내가 이전과 살고 있던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예수 믿은 순간 내 가치관이 바뀌듯이 올바른 가정생활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생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유교적으로 살든지 말든지 중국식으로 하든지 미국식으로 하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먼저 부부의 의미를 좀 볼게요. 먼저 본문 말씀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대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남자만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만의 형상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러면 괴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형상은 외부적인 눈, 코,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담아서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그 형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또한 우리 혼적인 부분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뭔가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여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고 남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여자와 남자가 조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다른 특징들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허락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부드럽죠. 좀 더 세밀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대개는 그렇다 이거예요. 또 남자는 여자보다도 좀 더 강하지요.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자처럼 부드럽고 세밀하신 부분도 있어요. 남자처럼 강력하고 힘 있으신 모습도 있으셔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결국은 상대를 통해서 내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때까지 아내를 보며 남편을 보며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무엇이 되게 만드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의미도 있지만 막연하게 그런 동물적으로 살으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6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나누지 말래요. 단순히 부부가 된 게 이 땅에서 생육 이것만일까요? 동물과 다름이 없죠. 그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부 되게 하신 이유는요,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부부가 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처음에 주제를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구나.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것이구나. 서로가 서로의 모자른 부분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도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제는 믿음이 뭔지도 알았어요. 이제는 예배가 뭔지도 알았어요. 자, 이제 믿음으로 살자. 사는 첫걸음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이 가정에서 처음 은혜 받은 나라는 사람이 남편의 위치면 남편의 위치에서 이전의 문화적 배경에 의한 남편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배경에 의한 아내의 모습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됐고 성경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자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가정이 난리가 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은 아내가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이상하게 남편은 아내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은혜는 받고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바른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니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가정에서 상처를, 때로는 절망을, 심지어는 이혼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그 믿음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던 문화적 배경에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세상적 가치에 의해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니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 이 가정생활 속에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부의 의미와 함께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조금은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이니 남편 된 분들이요,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남편 된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우리는 성 비율이 바뀌었나요? 네. 또 반대로 여성분들이요, 아내된 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은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혼자 사는 게 좋았으면 돕는 배필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 말씀으로 보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 삶이 완성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도움으로 남자의 인생은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여자 없어도 돼. 아니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내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진 사람도 있고, 아내의 도움을 무시하다가 인생이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바라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며칠이 지나면 할례라? 8일이 지나면. 18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해라. 근데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애굽에 포로 생활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세를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모세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을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주시더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었다? 할례 때문이었다. 모세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어렵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남자분들 대답 좀 하세요. 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이고,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의 여자에 대한 게 뭐냐면요, 자꾸 무시해요. 아니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도우라고 내게 필요하다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결국 이 아내에 의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망했던 사람을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아내는 이미 이 신문을 하기 위해서 밤새 꿈속에서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꿈속에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 가운데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그냥 살려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막 요구할지라도 내 꿈에 의하면은 지금 잘못된 결정할 우려가 많아요. 남편이시여, 내 말 듣고 저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게 되어져요. 자, 이 언도 하나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를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기만 했다라면은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게 되어져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남편에게 아내는 누가 되느냐? 여기 보면은요, 여자를 만드는데 갈빗대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몸에 뼈가 많잖아요. 다리뼈도 있고 손뼈도 있고. 그런데 혹 여기에 갈빗대를 취했어요. 숫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숫자가 많아서? 갈빗대의 역할이 뭘까요? 갈빗살에, 이 갈빗대. 이 갈빗대는요, 심장과 폐를 보호해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중요한 장기들이 다 있어요. 갈빗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가다가 문지방에 푹 부딪혀 넘어지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찌감치 가는 거예요. 갈빗대가 있으니 넘어져도 이것이 보호해 주어요. 갈빗대가 없으면 어딘가 지나가다가 사람끼리 부딪히면 아이고 숨 막혀 컬컥컬 될 거 아니에요? 예. 갈빗대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근데 굳이 이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대요. 갈빗대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몇 년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의미는요, 생명을 보호하는 뼈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이 갈빗대를 떼어냈다는 의미는 결국 이 여인은 너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아내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해주어라? 사랑을 해주어라. 결국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남자는 남자 혼자 인생을 완성할 수가 없다고. 이 갈빗대 하나 떼어낸 여자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보충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남자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한 부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한 부분은 결국 내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갈빗대가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으니 그 생명을 위해서 갈빗대로 만든 여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여기에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면은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부가 일단 부부가 되기 전에 에로스가 필요하잖아요. 감정적인 사랑. 근데 여기에 사랑은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파예요. 아가페예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처음에 주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 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에로스적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에로스만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에로스만 붙잡은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돼요. 즉 그리스도인 된 남편 된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내의 외모만 보고 젊음만 보고 에로스적인 감정만을 바라보고 아내를 보게 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며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간 그 사람이 비로소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를 바라보되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라.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에 대해서는 배웠죠?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었어요? 사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주 메시아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즉 남편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을 바꾸고 나면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예, 지금 한숨을 쉬시는 몇몇의 남자분들이 계시네요. 심히 어렵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생명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오게 되어지면은 아내를 향해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쁘네, 살쪘네, 키가 크네, 작네, 기분 나쁘네 이게 아니에요. 말투가 어떠네, 배웠네, 안 배웠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따졌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내를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내 내면이 사랑으로 채워져 아담과 같은 고백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생명 중에 생명이다라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에로스가 아니다. 무엇이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는 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우리는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도 아가페입니다. 에로스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과 같이 하래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웃의 첫 번째 주자는요, 아내예요. 어떤 분은 집에서는 폭군으로 하고 나가서는 정말 이웃을 잘 섬겨요. 잘못된 거예요. 그 나가서는 성인군자라 그래요. 집에서는 아내를 알기를 곧 잡을 닭으로 알아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데 이거 아가페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일 때 잘 보이기 쉽잖아요. 존중받고 싶잖아요. 나도 뭔가 이해받고 싶잖아요. 아내 똑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이니. 그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게 조금은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할 때 아내의 외모, 지식, 이 사람이 어떤 키가 크고 작고 이게 아니에요. 아내라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떻고 이 사람이 무식하고 유식하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의 존재, 아내의 인격 자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대요. 어떻게 대해요?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래요.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뭐 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이거는 아내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을 얘기해요. 아내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으며 나와 함께 이 일을 가고 있는 예수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신 귀한 존재인 것에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야 돼요.
빨래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에요. 왜 안 치웠어?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중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존중하며 거룩하며 대한다는 의미는요, 인격적인 존중은 첫 번째가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내가 얘기할 때 들어주는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내의 말을 통해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해요. 조금 전에 봤죠? 빌라도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반면에 모세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내 때문에 살아났어요. 때로는 남자들도 자기가 똑똑해서 세상에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일터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 가정생활에서도 아내의 말에 뭐가 무시가 되고 자기의 말이 우선돼서 이렇게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데 있어요. 아내의 그런 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아내의 삶에 관심을 가져요. 아내가 나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은 그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긴 것과 같아요? 남편에게 맡긴 것과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커리어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서 뭔가 함께 인생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은 거예요. 그럼 아내도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삶에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내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이것을 살피고 보살피는 게 무엇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막연한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먼저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여자가 네가 뭘 한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밑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이에요. 초원이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랑의 담배는 이렇게 꽃과 열매를 거두는 초원이 되어져요. 그런데 전혀 이런 인격적인 존중도 없고 말만 하면 무시당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조차 주지 않는 남편 옆에 있으면 그 초원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게 되어져요. 이 남자는 나를 뭘로 아는가? 밥만 해주고 애나 키우고 그냥 설거지나 하고 이렇게만 아는가? 황폐해져요. 그 열매가 있어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말라버려요. 이 말라버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황혼 이혼이에요. 애들 다 크고 시집 장가 갈 때까지는 참았다. 그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어요. 뭐 말만 꺼내면 말을 도대체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요. 인격적인 존중도 없어요. 마음은 전혀 황폐돼서 열매도 없으니 60이 넘어서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는 살 수가 없겠다. 이혼하자. 황혼 이혼이. 심지어 조론이래요. 우리는 결혼은 졸업했대요. 너 따라 살고 나 따라 살고. 왜 그럴까요? 이혼하자니 복잡한 거예요. 나눌 게 많고 줄 게 많고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해결할 게 많으니 복잡하고 그냥 너 따라 나 따라 살자. 서로 터치하지 말자. 전부 이유가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철저하게 자기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얘기해도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당신이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은 위선자야. 왜 그럴까요?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아내를 대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니까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의 인생을, 아내의 인격을, 아내의 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은 또 아멘이 또 없네요. 네, 어렵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수십 년을 유교적으로 살았더라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남편들아는
베드로가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당시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각자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의 올바른 예수를 믿은 뒤에 그리스도인의 남편의 모습은요, 지식을 따라, 즉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 부모님에게 배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세상적 가치의 가정이 아니에요.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 밑에서 설거지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해라. 그럼 그 당시에 베드로 이런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했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를 어떻게 여겨라? 여기에 귀인은 조금 전에는 존중하는 거였잖아요. 인격을. 여기는 아내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 자체를. 왜 소중하게 여기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즉 아내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간혹가다 바뀐 집도 있긴 있어요. 남자가 못질을 못해서 아내가 못질을 하고, 이사하자 그러면 아내가 이사하고 남자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집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남편이 육체적으로 더 강하잖아요. 그럼 그 아내를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남자는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에요. 폭언을 하고. 오죽 못났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내를 찍어 누리려고 하는 것, 그건 제일 못난 모습이에요. 아내가 오히려 나보다 연약하니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귀하게 여겨,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또 하나는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지라. 여기 생명의 은혜는요, 하나님께 얻을 생명을 얘기해요. 즉, 이 아내도 나와 함께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요. 생명을. 즉, 이 여인이 얻는 것과 내가 얻는 것은 똑같아요. 즉, 인생의 동역자, 동반자예요. 인생의 동역자의 동반자의 의미는 서로가 같이 생명을 얻기 위해 때론 남편이 믿음 생활에 조금 모자랄 때 여보 힘내세요. 때로는 아내가 모자랄 때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하러 가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생활을 권면하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그럼 같이 가고 있는 동역자고 동반자니 나한테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나한테 귀해요. 하나님 편에 봐서도 남편만 귀합니까? 누구도 귀해요? 아내도 귀해요. 예수의 피 흘리심은 남편만 하면서 피 흘려준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도 피 흘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잘못 배운 가치로 인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기만 귀한 줄 알아요. 인격적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아요.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 존중이 있을 수가 없겠죠. 성경은 얘기해요. 남편에게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해라. 너는 왜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장된 위치에서 어떻게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의로운 그리스도인. 지금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예수 주여 주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다 못 산다? 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의로운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생활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남자분들 대답하세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부모에게 배운 바대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가치에서 벗어나세요.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을 갖추고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아내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형상도 완성되어져 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사랑이란 건 배웠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괴롭게 하다는 의미는 피크라이노란데 쓰라리게 하다, 화나게 하다요. 저런 말이 왜 나왔냐면요, 당신은 아내를 굿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마치 종을 때리듯이 아내를 때려가면서 그 아내로 하여금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남편, 그런 생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은 쓰는 겁니다. 매질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발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매질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대에는 매질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말로 쓰라리게, 니까짓게, 내가 괜히 너랑 결혼해서, 그런 건 뭐가 될까요? 쓰라리게 돼요. 아내의 말을 무시해요. 화나게 해요. 그게 전부 뭐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언어적인 폭력, 인격적인 무시, 마치 자기가 더 위대하고 자기가 더 인생에 크고 너는 그저 내 말이나 듣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 3분만 하시네요. 네.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비춰져야 돼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남편은 먼저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갖췄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대해야지?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남편 된 이 사람이 이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이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요. 그저 실로 어렵도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내를 떠받들며 살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괴롭게 하려고 아니라 좋은 말로 했는데 괜히 쓰라리 하더라. 그럼 자기 혼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돌 던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맞은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나는 별말 아닌데 너는 왜 아파하냐? 이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원인은 간단해요. 무엇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처음 결혼할 때 그 에로스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내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겠구나. 그 형상을 바라보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본보기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남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우, 이번엔 그래도 남자분들이 아멘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남편분들이요,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아내분들은 지금까지 보니까 딱 웃으면서 들으셨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여자가 이제 집에서 첫걸음이잖아요. 어떤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이제 남자분들은 웃을 때가 됐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냐면요, 돕는 배필이에요.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돕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도울 거예요? 돈 벌어서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어떻게 도울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옆에서 같이 사랑해 주는 것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이 의미 속에는요, 먼저 뭐가 있냐면요, 여자는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돼요. 아내는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채우지 아니하면 남편을 바로 도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남편의 모습에는 사랑이 있었어야 돼요. 아내의 모습 속에는 말씀이 있었어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편을 바로 도울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삐걱거리는 주 이유 중에 하나, 남편은 사랑이 없고 아내는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누가 망쳤어요? 하와가 망쳤어요. 여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남편을 망친 하와의 피가 여자의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내 속에 하와의 피가 있다. 내가 남편을 망친 자다. 틀린 말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놓고 네가 돈 많이 벌고 네가 착한 사람 돼서 도와줘라? 아니요. 하와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는데 남편을 잘 도와준 아내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속에 말씀을 온전히 치우지 못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는 그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 말씀을 품지 않아요. 자기 욕망대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딱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 망하면 돼요? 누구도 망쳐요? 남편도 망쳐요. 희한하죠? 남자는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남자라 그래요. 근데 그 남자를 정복하는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어야 그 여자의 말씀에 의해서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남편을 뒤엉키게 만들어요. 지금 생활비가 얼마나 모자른지 알아? 대출비 갚아야 되는데 왜 이번 달 이래?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면 다 남자 역할 하는 거야? 전부 뭘까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 지금 학원 보내고 과외 돈 얼마 나가는지 알아? 이걸로 돼? 에이씨, 내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그 순간 남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밖에 나와서 나쁜 짓이라도 해야 되나 보다. 왜 그럴까요? 여인이 말씀이 아닌 자기 욕망대로 선악과를 따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찌르려요. 희한해요. 남편은 희한하게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여자가 잘 하려면 말씀 가운데 그 내면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져요. 잘못 말씀을 채우지 못해서 또 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창세기 지금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얼굴이 좀 펴지고 여자분들이 심각해졌어요. 입장이 바뀌었죠. 창세기 1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네 씨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이미 사례는 90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이 되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미는 없어져요. 그 뭐라고 하느냐? 사례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 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어요. 이 하갈을 아내로 맞으시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십시오. 이게 누구의 제안입니까? 아내의 제안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말씀을 살에도 꼭 붙잡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꼭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합리적인 자기 생각에 의해서 뭔가 인생의 성취만을 생각하고 부동산을 생각하고 뭔가 보험료 낼 걸 생각하고 대출비 생각하고 그걸 까신 노릇을 누가 해요? 아내가 합니까? 자식이 합니까? 자식은 보험료 왜 안 내냐고 독촉하는 법이 없어요. 아내가 그러죠.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사례가 품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희한하죠?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꼭 잘 들어요. 큰 소리 떵떵 치는 것 같죠? 결국 남자는 움직여요. 그래서 아내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저 남자는 나를 무시한다는 것 같죠? 무시하는 것 같아도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 말 따라 움직이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자는 그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싸움이 있죠.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이 있고. 이 후손들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나중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이 피 흘리는 싸움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살해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말씀으로 그 내면을 치우지 않아서요. 인류가 고난을 받으며 죄 가운데 타락한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와요. 그 속에 무엇으로 치우지 못해서요?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치우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히 채웠으면은요, 이렇게 죄의 씨앗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7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합이라는 왕이 여기 나봇의 포도원 나오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원을 탐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이세벨이 지금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그 포도원은 당신이 가질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만든 거예요. 포도원 하나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계략을 짠 게 이세벨이에요. 재밌는 건 아합이 이걸 쓱 보고서는 그 포도원을 그냥 취해요. 자, 보세요. 희한하게도 남편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 아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잘 서 있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들었던 아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합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 있던 온갖 우상단지 다 들어와요. 남편이 누구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장 패역한 시대예요. 결국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내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 아내로 인해서 남편을 잘못 도운 결과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가정이 편하게 원합니까? 아내에게 성경 볼 시간을 주세요. 말씀 보라고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좀 보는 게 어때? 제안을 하세요. 그래야 어디가 편해요? 가정이 편해요. 그런데 같이 말씀 안 보고 먹고 논다? 누가 힘들까요?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요. 저는 편안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말씀 가운데 제가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말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진리 하나를 깨우쳐요. 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은 여자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이나. 물론 그는 한때는 탕하였어요. 잠언서를 쓸 때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잠언서를 썼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그에게는 1000명에 대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1000명에 대한 여중 중엔 아름다운 여인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똑똑한 여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자기가 얘기가 되는 지적인 여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뭘 깨닫느냐? 이쁜 것도 필요 없고 똑똑한 것도 필요 없대요. 뭐가 남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남아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잠언서 14장 1절인데요. 똑같은 잠언서 솔로몬이 쓴 내용인데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어요. 잠언서 31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30대 40대까지는 야 고운 게 진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50 넘어가면 여자분들 되게 어떻게 돼요?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네.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50 넘으시고 아직 나는 괜찮아하는 분들은 거울을 보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60이 넘으면 아주 이게 일정해지죠. 쭉 6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과거가 안 보입니다. 그냥 할머니시구나.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여자?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할렐루야.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피부과 가서 턱 당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경외하는 여자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여자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고운 내 얼굴을 보고 내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이다 착각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인이 한 가정을 세우느냐,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여인이 바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도와주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기준이 되어져 항상 남편 옆에서 올바른 것들을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조언도 해주고 얘기가 되니 이게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돈 많이 벌어와, 이번 달에 얼마가 부족해, 애는 어디 영어학원 보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돼야지,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나가서 뭔 짓을 하더라도 돈 벌어오라고 재촉하는 거죠. 남편 된 분이시요, 아내로 하여금 말씀 볼 시간을 어떻게 해요?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서 바로 설 때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인은요,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내면 속에 하와의 피가 있다니까요. 세상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배에 낳은 새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여자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아내의 위치를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여자된 분들이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뭔가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까? 사실은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내된 자로서 남편을 도울 수 있느냐?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아내된 자들아 라고 시작되어져요. 그 아내에게 주는 말씀의 권면이에요. 그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도 이랬나 봐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는 여인, 그런 아내들 아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똑같아요. 너희는 머리를 꾸미고 옷이나 입으려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입니다. 돕는 배필의 두 번째 모습, 아내된 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은 외모를 꾸밀 게 아니에요. 화장품가 많이 쓰고 피부과도 많이 들이고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 가서 즐길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내면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면을 꾸며야 돼요. 어떤 내면이냐? 두 가지잖아요.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 온유하다는 심령은 프라우스인데요. 길들여진 심령이에요. 훈련되어진 내면이에요. 어디에 훈련되냐면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것이 훈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내면을 꾸밀 때 하나님께 훈련되어져 가는 내면을 갖춘 여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전혀 훈련되지 않고 세상만 보고 있다? 남편이 힘들어요. 가정이 어렵고요. 두 번째 심령은 안정이에요. 이건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어떤 안정이냐면요, 상황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함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굴곡이 있죠.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시댁 문제로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냐? 상황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함.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이번에 이렇게 일이 있는데 참 여보 미안해 힘들지. 그때 아내가 괜찮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렇게 허락하셨겠지. 평안함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남편 된 분들이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자분만 대답하죠.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 되죠. 평안한 심령이에요. 즉 겉에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모습으로 여자분들은 바꿔가세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으려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남편을 돕는 배필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쌓는 거였으면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평강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되어진 온유한 내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없이, 보세요. 이런 게 없이 온유하지도 않고 안정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변덕이 심해져요. 오늘은 밝은 날이고 오늘은 보니까 막 번개가 번쩍번쩍. 도대체 이 여자가 왜 그럴까? 와서 물어요. 뭐 잘못했는지 알아?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내 기분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났더니 또 여보 뭐 먹을래? 뭐라고 맞장구 쳐줘야 되나? 변덕이 심해요. 이게 없으면 또 염려가 많아요. 맨날 염려 덩어리예요. 해지도 않아도 되는 염려, 10년 뒤에 일들 염려. 우리는 뭐 나중에 노후보험 해야 되지 않아?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날마다 이 땅에서 오늘 회사에서 이런 문제고 기분 나빠서 어쩌고 질병 생겼죠. 질병 나서 내려다 죽으면 어떡해? 애는 당신 혼자 키울 수 있겠지. 뭐 하지도 않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면을 꾸미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또 이 소리야, 또 이 소리야. 그럼 돕는 배필이 돼야 안 돼요? 돕는 배필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온유한 심령과 안정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어 가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된 아내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윤리적이고 유교적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살림 잘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좋아할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편분들 기분 좋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 된 아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내 된 위치에서 해야 될 것,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돼야 돼요. 네, 여자분들은 얼굴이 확 굳었어요.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내의 머리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의 차원에서 아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지 않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머리가 되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 보고서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 봤지?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이 말의 의미는 순종의 범위를 얘기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때 세상적인 가치로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이 말씀을 대고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내 말대로 해. 근데 말씀이 안 맞아. 그럼 그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일종의, 야, 이제 나 교회 안 다닐래? 너도 다니지 마. 아, 순종하라 그랬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 이제 추석이 오는데 시댁에 뭔가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속이고, 야, 이번에 이거 하지 말자. 아내가, 그래. 이번에는 이거 얘기하지 말고 둘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게 순종일까요? 순종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이처럼 아내가 주님께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내가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지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벌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아내가 남편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아내의 위치를 남편 아래 두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그 아내에 대한 위치에 주었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질 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꼬장꼬장 남편만 얘기하면 뭐 꼭 대꾸하고 안 됐다고 틀렸다고 말씀으로 얘기해도 내 말이 맞아. 그런 분은 조용히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잘 타일러드릴게요. 왜 그렇게 순종 안 하고 사시는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8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남편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복종하라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막 그냥 어떤 굴종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종하란 말은요, 히포타소인데 아래에 위치하다요. 즉, 이 말은요, 아내들아, 당신들은 남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어떻다? 마땅하다요. 가정에서 분란이 생기는 주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의 말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래요.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말씀에서 벗어나면 옳지 않음을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면 되지만 말씀 안에 부합되는 것도 듣기 싫게 되어지면 결국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막 지금 뭐 어디 끌려가십니까? 네. 순종하세요. 그게 말씀이 맞는 거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 된 그 위치는 철저하게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갖고 와야 돼요? 내면을 갖고 와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게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요.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이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아내의 모습이에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이해되시겠죠? 남자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갈빗대를 뜯어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 생명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되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내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모습이에요. 여인은 아예 목적이 남편을 위한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도움이 돼야 되죠. 그 아내가 남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면에 무엇을 채우라?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아내가 부족하다? 자꾸 말씀을 주세요. 이것도 주고 들어봐. 오늘은 읽었어? 좀 읽고 있다 얘기 좀 하자고. 아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면에 없으면요, 누가 괴롭다고요? 남편이 괴로워요. 같이 놀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면을 꼭 가꾸는 여인이 돼야 돼요. 남편은 살펴보세요. 훈련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있나 없나. 세 번째로 도우려면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위치에 아내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춰야 될 성경적 가정생활이에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어져요. 한쪽은 예수 믿고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걸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싸움 납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단지 나는 믿고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만 이렇게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올바른 아내의 상을 보여줄 수 있고 바랍니다. 아니면 남편의 상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일할 때까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아내 된 위치, 남편 된 위치, 그 성경적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바른 믿음의 적용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생활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궤도 수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